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건 에너지의 공급을 받아서 움직이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 어디인가요? 그게 엔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엔진에서 힘을 발휘를 하고 그걸 바퀴에 전달을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엔진은 어떻게 힘을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소위 연료,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는 것을 통하여 힘을 줬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스로 만들고 가스를 압축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폭발하죠. 그 폭발의 힘에 의해서 소위 피스톤이라는 것이 밀려나고 그 피스톤이라는 게 밀려내면서 소위 이 축, 이걸 돌리죠. 그래서 바퀴까지 연결이 돼서 자동차가 움직이죠. 아무리 세단이고 아무리 벤츠여도 기름 없으면 끝나요. 그러면 앵꼬 되면 스탑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공급원은 어디? 기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에 왔다는 건 다리의 힘에 의해서 왔죠. 그리고 우리가 손발을 움직입니다. 뭐 때문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기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력을 갖게 만드는 에너지원 뭘까요? 당연히 음식이죠.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기력이 끝나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끝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이번에 경북 봉화에 광산에서 2명이 매몰 사고가 있었어요. 열흘 만에 구출해냈죠. 근데 놀라운 것은 2 다리로 그분들이 다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밖에 있던 분들이 놀라서 물었죠. 아니 어떻게 열흘 동안을 그 지하 갱도 위에서 직선으로 190m 정도 깊이에 매몰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래서 열흘 동안을 버틴 거잖아요. 물었죠.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이분들이 얘기했어요. 믹스 커피 마시고 살아났어요. 이렇게. 여러분, 믹스 커피 불나게 팔린답니다. 네, 믹스 커피에 당분이 있고 또한 프림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영양 보충을 해서 견뎌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단순히 음식만으로 에너지원을 얻는 걸까요? 공부합니다. 직장 갑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요. 그것은 전부 다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공부하게 하고 무엇이 회사에 가게 하고 무엇이 사업을 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가장 우선적인 건 돈이죠. 내가 일정한 시간에 노동을 주고 돈이라는 걸 바꾸어오는 거잖아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각종 시험에 합격이 되어지면 인정을 받아요. 공부 잘하는구나, 인재구나.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바로 그런 것이 에너지원이 돼서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어내면 소위 삶의 질이 향상되잖아요. 문화활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식사도 하면서 자기를 품위가 있는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회사 운영도 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한다, 그 말이죠. 이 부분을 일찍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농사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빵을 굽고 빵을 만드는 거야? 단순히 자기를 배부르기 위해서 그것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잉여 작물, 잉여 빵에 대해서는 그거를 판매해요. 왜 판매하는가? 만들지 못하는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농사도 하고 빵 굽기도 하는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다.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이분은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뭘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다.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고 많은 작물을 생산하기도 하고 장사라든지 또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곧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원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사람을 움직이는데 음식, 음료, 당연히 그걸 통하여 에너지원을 삼는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어떤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내 안의 이기적인 생각, 욕심, 높아지고 대우받고 많은 돈을 얻어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려는 게 있어요. 그것만이 진정한 에너지원은 아니다. 또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걸 말씀하려고 해요. 그것은 세상의 음식을 먹는 에너지나 어떤 나이가 뭔가 얻어내고자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얻어내는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려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이사야서입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이사야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 일을 한 사람, 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의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우시아는 누구일까? 그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타고난 정치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유다를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낸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시아 왕과 이사야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말하죠. 사촌간이었다. 그리고 그 사촌으로서 자기의 사촌이 왕이 됐으니까 왕의 그늘 아래서 왕의 도움을 받으며 왕궁 생활을 하던 그가 이사야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놀라운 이사야에게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시아가 죽는 걸 보면서 이사야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우시아가 죽는 과정이 비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비참했냐고요? 그는 왕으로서 능력 있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를 건강하게 부강한 나라로 키웠어요. 근데 문제는 교만했던 거죠. 문제는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나서서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오만했던 우시아에게 채찍을 가해요. 채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센병이 들게 하는 거죠. 나병이 들게 한 거죠. 그러므로 정상적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리하여 그는 골방에서 골병을 앓다가
눈을 감는 것이 우시아였던 거죠. 바로 이것을 왕궁에서 친히 이사야가 본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많은 깨달음이 온 거죠.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쓰게 되죠.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습니다. 학자들은 66장까지 이사야가 됐다는 말은 성경 66권의 축약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구약이 39권,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 배경의 말씀을 하고 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 신약이 27권인데 바로 이 신약의 내용을 후반부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주변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30장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30장은 어디와? 아수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전반부에 보면 이사야 7장 17절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사야 27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아수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바로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략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역사 이래 한 번도 쉬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이루면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만 아니잖아요. 1, 2차 전쟁이 끝내고 난 이후에 국지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남전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한국전이 있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전쟁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해요. 전쟁은 뭡니까? 승자, 패자가 있는 거죠. 전쟁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 유다는 힘이 없어요. 유다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하고 힘이 없는 유다는 도움을 구하는 손을 내밀게 되죠. 그 손을 내민 곳이 어디냐? 성경은 애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과 맹약을 합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달라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조약을 맺으면서 빈손으로 가서 그냥 조약을 맺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30장 6절 오늘 읽은 앞부분 말씀에 보면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신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무슨 말일까요? 이 유다가 애굽에 가려면 네겝 사막을 거쳐가야 해요. 그 네겝 사막에는 뭐가 있다? 암사자, 수사자, 불뱀이 있다, 독사가 있다.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살기 위하여 애굽에 손을 내밀기 위하여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수많은 뇌물, 조국물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위험한 길을 지나고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갔다면 어때야 됩니까? 이 애굽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고 이 유다를 자기 몸처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30장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도움은 무익하고 헛되다. 그리고 애굽 때문에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애굽이 도움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에게 수치와 수욕을 가져다 준다 이런 말이죠. 바로 이런 가운데 눈에 보이는 애굽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너의 힘이 어디냐, 그 힘을 너희가 얻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까?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지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열심히 뚜루지게 보아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아리까리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주 쉬운 성경에 보면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내용을 전달해 줘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비록 주께서 너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물과 떡이 나와요. 자, 물과 떡은 뭡니까? 우리가 일상의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 얻어야 하는 공급원이에요. 떡을 먹습니다. 물을 마셔야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런데 힘을 얻는 떡과 힘을 얻는 물이 어떤 거라고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일상에 먹는 에너지원의 물과 떡이 고생이고 환난이라고 할 때에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고단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관계가 어렵고 일하는 게 힘들고 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늘 먹으나 그것은 환난이고 마시나 고생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는 것이 고단하고 사는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게 하는 거냐라는 거죠. 오늘 20절에서 말씀하는 게 있죠. 여전히 여호와는 고생의 떡을 먹는데 환난의 물을 마시는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분이 너희의 스승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너희의 스승이다. 스승이 무엇인가요? 가르치는 자죠. 스승이 무엇인가요?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분이죠. 스승이 무엇인가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스승인 거죠. 다시 말하면 환난의 떡을 먹습니다. 고생의 물을 마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고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들에게 스승이 되어 가르쳐준다. 깨닫게 해준다. 너의 삶이 지금 떡을 얻었다, 물을 얻었다. 어디에서 얻었느냐? 그 얻은 자리에서 힘을 내가 공급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너에게 힘이 되느냐? 너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느냐? 너희가 먹고 있는 떡과 물은 환난이요 고생이 아니더냐? 이런 것들을 너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하여 너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캄캄한 인생길에 앞서간 스승을 만나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가요? 여러분에게 종종 말합니다. 인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그 얘기를 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고수를 만나 안내를 받잖아요. 풀립니다. 열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너의 인생의 지혜와 삶의 에너지 공급하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스승이고 그분이 너의 인도자가 되고 너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때로 환난의 떡이 있고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에너지 공급을 얻고 지혜와 깨우침을 입는 스승이 세상의 애굽이 아니라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끌어갈까요? 본문 18절에 보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긍휼을 허락해 주신다, 스승이 되어 복을 너희들에게 받게 해주신다. 19절에 보면 부르짖을 때 그 스승이 너에게 응답해 주신다. 23절에 땅에 씨를 뿌린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광야란 광야에 가축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신다. 25절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샘물이 흐르게 만들어 주신다. 26절에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는 분이다. 밤에 달빛이 있느냐 햇빛같이 빛나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햇볕이 있느냐 7배나 더 광명한 빛을 주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너희들의 인생의 스승, 너희들에게 진정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에게 연결되어지면 그분이 이 같은 은혜를 주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에 이사야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대로 우시아의 힘을 공급받으며 살던 거였어요. 그러나 우시아가 죽을 때 그의 인생은 휘청거립니다. 진정한 에너지 공급원이 이거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어떤 에너지 공급원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에너지를 덧입고 이사야를 쏟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내 송사 억울함 하나님이 몰라. 그리고 내 무거운 짐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스스로 이런 고민과 탄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갔던 힘을 얻을 것이고 하루 종일 걷고 뛰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곤비치 아니하는 하늘의 힘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능력, 이 같은 은혜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죠. 애굽으로 힘을 얻으려고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지 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의 스승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메마른 땅에 곡물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골짜기에 샘물이 터져 흐르게 될 것이고 들판에는 가죽으로 가득 찬 풍요로운 가축이 얻을 것이고 너의 인생에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 에너지 공급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어디로요?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는 어떤 것? 시련과 절망 속에 인생에 추락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절망과 아픔 속에 추락하는 인생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살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꿈이 있었죠.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궁궐에서
제2의 인생길을 간다는 소망을 갖고 있던 그들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예수님은 붙들리고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갑니다. 그들은 실망하죠. 그들은 낙심하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기대했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어찌하여 수심이 가득하냐? 당신은 그일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다. 그러나 무참하게 매질당하고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그래야 우리는 시를 절망 속에 엠마오로 가고 있다. 주님은 그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구약에 예언하기를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말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활한다고 미리 성경에 예언해 놓았다. 저녁이 됐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함께 있던 그분이 사라졌어요. 그때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죠. 아,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명의 제자가 만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절망의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인가요? 이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인도를 받는 사람일 때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금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잘 압니다. 어떤 인물이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러므로 아합이나 그리고 이세벨 모든 이들이 자기 앞에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더 잔인한 더 극렬한 악이 밭이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도망자가 되죠. 어디까지? 부엘세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먼 길이에요. 갈멜산이 이스라엘 땅이라면 부엘세바는 유다 땅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는 종에게 말하죠. 여기에 머물라. 혼자서 광야길로 들어가요. 로뎀나무 아래에 꿇어 엎드립니다. 느티나무나 소나무가 아니에요. 사막의 아주 자풀에 해당하는 것이 로뎀나무예요. 실제 엘리야가 갔던 그 사막에 가서 보니 지금도 로뎀나무가 있어요. 겨우 배꼽에 차는 나무들이에요. 그곳에 꿇어 엎드려 절망의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노력했지만 저 아합과 이세벨은 더 악질적으로 나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꼬꾸라지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죠. 그리고는 뭐요? 떡과 물을 준비해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금 무너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어디까지? 호렙까지 가게 하고 호렙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있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 때에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내서 주의 자녀들을 에너지 공급하고 일어나게 만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65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하질 않아요. 왜? AD, BC를 갈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세 그 전까지 에녹의 인생은 BC라면 65세 아들을 낳고 난 그 인생은 AD로 바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죠.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을 든 자라는 말이죠.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으로 하여금 65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게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축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성을 지키고 창을 던자, 무슨 말이에요? 외부의 대적이 올 때에 그 보초가 다 물리쳐요. 문제는 그 보초가 창을 던자가 무너지면 동네는 망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고 있는 거죠. 아들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예요. 969세란 무슨 뜻입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노아의 600세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가 임하는 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 창을 든 자가 969세에 무너져 내려 죽어요. 그러자 홍수 심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종말을 말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에녹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에녹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의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입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입는 사람, 인생 사는 것이 달라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어요. 약한 나는 애굽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합니다. 힘 있는 자 의지합니다. 주위에 어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빽 있는 자들에게 줄을 대요. 돈을 냅니다. 시간을 냅니다. 나의 가진 것들을 주면서 그들의 어떤 은택을 입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얻어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 된다.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곳곳에 보면 성경은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리었어요. 골리앗 앞에 왕도 다윗의 형론도 다 두려워 떨면서 소대변을 누면서 도망갔어요. 오금이 저리는 가운데 공포에 질렸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무슨 뜻입니까? 왕과 군대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인간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힘없는 자신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던 꼬마 다윗은 자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다니엘 세 친구를 보세요. 신상에게 절해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긍휼히 타는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기회 준다. 절해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는 말 뭐라고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설령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 그들을 긍휼히 타는 풀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와요. 불 속에 그들과 함께 지내요. 그리고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호,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4,0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교회 위원회에서 그 뒤에 누가 목회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던 가운데 아들
조엘 오스틴에게 당신이 목회하시오. 아들을 이어서 목회자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가 목회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 부흥을 해요. 8만여 명 모이는 어마어마한 대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기 어머니의 간증이 나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합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암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으로도 어떤 인간적 화학적 방법으로 치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집에 와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이 어머니가 내가 보이는 현재의 병에 내 인생에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는 화장대 앞에, 그리고 화장실 앞에, 누우면 천장 위에, 그리고 문 열면 문에 온 자기가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너의 병까지 짊어지심이다. 이런 말씀을 써붙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데 암은 떠나가고 이 글을 쓸 때에 어머님이 건강하게 20년 동안 아직도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에너지를 얻으려고 해요. 힘을 얻으려고 해요. 주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세상의 돈이나 권력, 물론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사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너의 인생의 에너지, 힘이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란다. 어떤 힘이요? 홍해를 가르는 힘이요, 여리고를 붕괴시키는 힘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힘이요, 하늘의 지혜를 얻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 앞에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